여러분, 호사다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위에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오는 세옹지마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인생 가운데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든 것은 이제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파도가 밀려왔을 때 파도가 지나가면 잔잔한 그 여운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결이 끝없이 밀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견딜래 할 수 없고 아예 탈진하여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좌절하거나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다윗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주면 좋은데 왕의 편에 서서 위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윗의 지략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의 생명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건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좋은 일들이 소식이 들려지고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지면 좀 살만한데 다윗에게는 참 이 어려울 때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별하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면 감람산 꼭대기를 좀 지나니까, 여러분 그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본문에 보니까는 그가 지날 때 후세를 만나죠. 그리스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 모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한 아히도벨의 모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여운을 준 후에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 난감한 그런 친구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무비보셋의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종이 주인의 것도 종이 관리를 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이지 종이 가진 모든 소유권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보니까 두 나귀에 떡 200개와 1절에 있는 것처럼 건포도주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을 이렇게 긴급히 떠난 이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내가 공부하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유학 갔을 때도 보니까는 학비를 좀 대준다거나 또한 그가 어려울 때 취업을 시켜주거나 뭐 그렇게 도우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여기는 분이 많죠. 다윗에게도 지금 도피하느라 가지고 온 식량과 또 얼마나 이 전쟁에 얼마나 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제대로 챙겨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불나면 무엇부터 챙겨 나옵니까? 집에서 불나면? 그렇죠. 예,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성경책 갖고 나온다 해서 다들 가증한 사람이라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부터 구해내야지, 가족부터 구해내야지 성경책을 꺼내온다고 도대체 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궁급할 때 이렇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소량의 음식을 갖고 오는데 이 내용을 성경은 내용을 그가 갖고 온 내용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가 풍성한 식량을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 피해서 그 광야를 도망갈 때 이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이 도와달라는 전령들을 모욕합니다. 굉장히 모욕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발을 처리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떡 200개, 건포도주 100개, 뭐 이런 비슷한 지금 오늘 나왔던 이 비슷한 내용의 보다도 물론 양은 많았지만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도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바에 갖고 온 내용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려울 때 도왔던 아비가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무나도 고맙죠.
그런데 보니까 쭉 보니까 지금 와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 와서 물건을 바치면서 지금 주인의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주인의 전언을 얘기해야 되는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과일만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상하여서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정치판에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본 의도가 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뭐라고 합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울 왕을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뛰어난 자, 경영 능력이 뛰어난 자가 할 말도 딱 준비해서 옵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 이 시키지 않아도 벌써 이것에 대한 이유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윗 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내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선대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종이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주인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시바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을 돕는 마음은 없고 지금 사울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을 때 압살롬은 지금 사울 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요. 지금 압살롬이 왕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무비보셋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바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다윗이 들었을 때도 좀 뭐가 안 맞아요. 주인이 안 나온 것도 문제이고 그곳에서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이 회복되겠다 뭐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마 이 시바가 자신의 지혜에 똑똑하여서 무비보셋을 음해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좌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자기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바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비보셋을 음해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권이 실패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 왕이 와가지고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왜 안 하느냐 시바가 물어보던데 라고 하면서 추궁할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다윗 왕이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은 압살롬의 반역을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분명히 시바에게 얘기하겠죠. 너 왜 다윗 왕을 반역한 그 사람들을 음식으로 도와느냐? 너 반역을 도운 거다 라고 하며 반역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시바는 분명히 얘기하겠죠. 무비보셋 시켜서 한 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가서 다윗 왕이 어떤지를 압살롬 왕이요 지금 정탐하고 왔나이다. 그냥 가면 뭐 합니까? 음식 조금 가져가서 그들의 정세를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진영을 파악하고 왔습니다라고 정탐꾼으로 이 환경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서 마지막에 모든 환경 가운데 복귀를 하여서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바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도운 자로서 공훈 자로서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바는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탁월한 시대의 모략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바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종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누구 것이냐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죠. 마치 무비보셋의 재산이었다면 시바는 마음대로 함부로 주인이 것이니까 마음대로 헤프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숨기거나 또한 착취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 것이라고 했다면 그 재산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시바가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재산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요. 어쩌면 이것은 서로의 머리 싸움이 게임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야,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다 뺏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우리가 다 노력하고 가진 재산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냐 시바처럼 착각하여서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다윗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바의 잘못된 그 충성에 의해서 다윗 왕이 잠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까? 5절에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선대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너희 아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면서 정말 이런 모욕과 치욕을 끝없이 베풀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있고요,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 좌우에 있어서 지금 이 시므이가 떠들고 있었는데 한 칼에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요. 4절에 아까 본 대로 나발이 이러한 다윗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아비가일이 와서 위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0일 뒤에 나발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구박하고 또한 무지개 했고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때에도 다윗은 이 모든 것에 그를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전에는 시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왕을 속이고 있고 한 사람은 왕을 저주하는 그 모습은 다윗이 죄가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남을 속이고 남을 비방하는데 그렇죠? 쉬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보이고 그의 행동이 보여 내 평생에 그것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트라우마로 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그 모든 은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시므이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되죠. 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나중에 다 거두게 되더라고요.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뿌리고 살 것인가, 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종 시바가 이후에 한 일이 다윗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왕궁을 떠날 때부터 나는 어,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도 씻지 않고 왕이 돌아오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이 성급하게 그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 미안했던지 시바의 재산의 절반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 아비가일처럼요, 왕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재산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지략이 있었다면 먼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얼른 주인에게 이야기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얘기해서 다윗 왕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비보셋은 전 재산을 다 드리라더라고 왕을 도와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탐내하여, 사울의 재산을 탐내하여서 무비보셋을 고해하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취하게 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시바는 모든 재산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절반밖에 얻지 못했던 거예요. 도왔다는 공로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도왔으니까요. 무비보셋은 무엇입니까?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재산을 갖고도 정말 왕이 필요한 것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돕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반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게 뭐예요? 목사님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비보셋과 같은 거예요. 시바와 같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감동되어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물질의 헌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감동된다고 자신의 유산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정신감정서 가져와서 드려진 헌금들 반환하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그런 동의가 없으면 그들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환할 책임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그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필요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도울 때 자신의 잘못된 생각, 다윗 때문에 사울 왕조가 망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멸망했다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 잘못된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누구 때문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자꾸 남 탓 돌립니다. 그렇죠? 부족하면 자기가 채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남 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시므이도 만일 사울 왕조가 그랬다면 자신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라에 대한 공로, 가문에 대한 더 열정적인 것을 통해 왕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인심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할 것은 생각 안 하고 다윗의 잘못한 자기가 손해본 것만 외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인간적인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